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리석고 못하니 죄인이 자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많은 것을 새로 다짐하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 것들 다 까먹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께 굳게 다짐했던 것들, 그러나 지키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것들 다 아시는 나의 주님,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뜨거운 사랑, 더 뜨거운 은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 죄악의 길, 넘어지고 흔들리고 다시 반복하는 습관의 길을 벗어나겠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잡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우리 중고등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저녁 10시가 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가장 충만하겠죠. 가장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 예배는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데 가장 은혜가 된 상태에서 단에 올라와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어른들이 분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어떤 상태로 교회에 옵니까? 맹숭맹숭한 상태로 교회에 오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동화돼서 찬양이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른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가사가 저를 많이 뭉클하게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도로 찾아오리라. 참 가슴을 많이 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떨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설교 후에도 더 잘해주세요. 찬양 예배가 드리는 효과가 너무너무 큽니다. 지성이가 예찬이 형이 드럼 치는 것을 계속 보고 따라서 옆에서 흉내를 냅니다. 예, 여기 지성이 따라서 한다는 것은 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성이가 드럼 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디베리아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예? 예.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을 불러서 그물을 같이 들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지 그때 알아봤습니다. 무태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고기도 굽고 떡도 구우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한참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몇 번 물어보셨어요? 아동부 친구들? 와,
3번. 전도사님, 잘 가르치셨어요. 3번을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너 나 부인했잖아. 너 나 부인했잖아. 근데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복음 전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때에는 예수 믿다가 걸리기만 하면 죽었어요. 잡혀서 죽었어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짐승들과 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베드로가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포기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님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배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주님을 모릅니다. 나 주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볼 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한 대로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옮겨서 영화를 만든 작품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또라이였습니다. 얼마나 또라이였느냐.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을 따먹고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빈 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어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좀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좀 이상하게 보였겠죠. 메뚜기 잡아먹고 다니면서 혼자 살면서 좀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동부 친구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이로써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12제자를 이 말씀하신 후에 부르기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전파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막 갑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됐네, 잘못된 길을 왔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이 사람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가다가 잘못됐네 알았으면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기도한 후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알았죠? 나 저 친구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에게 약을 올려도 그 친구와 싸우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지요.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일날 와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가서 월요일날부터 또 싸우면 또 미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어제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텔레비 보십시오. 그런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성껏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성껏 드리라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 텔레비 보라고 그랬어. 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자막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는 뿐이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성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목사님하고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맨 앞에 성전 문을 열고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다고 그랬죠. 마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과 분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만 왔다가 그냥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제물만 태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드리라고 말을 했느냐? 누가 짐승을 드리라고 말을 했느냐? 아무 소용없다. 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도 교회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성가대 찬양하니까 보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듣고 그냥 가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그것이 예배이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구나. 알았으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알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는데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알았으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짓을 죄를 반복해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 한 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아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도 그 감격이 지금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는지. 잠언 26장 11절을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하고 같이 읽을게요. 성도님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반복해서 거듭 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고민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미가서도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고민을 했는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까? 내가 무엇을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1000마리의 순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바로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순양을 잡아서 1000마리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도 마음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도나 예지나 그랬죠. 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나 판 건 무효할 거야. 다시 물러줘. 그렇게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네 핏값이니 네가 그 죄를 받아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도 죽었고 가룟 유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헛된 죽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못하고 목매어서 자살을 하느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는데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회개를 하는 것과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던 방법, 습관, 가치관을 버리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헌금 준비해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주의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위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전체를 드리는 표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네, 이제 저희가 마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 찬양 중간에 후렴 부분에 가면 영어로 Because of You 라는 문구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Because of You, 여기서 You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약하지만 또 죄인된 몸이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춤을 출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나는 내 손을 들고, 주님 때문에 나는 노래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이런 뜻으로 이제 후렴을 할 텐데, 이 주님 때문에 Because of You가 나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뻗어주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구께? 우리 주님께 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힘을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liv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can sing. Because of you, I can sing.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can sing. 제가 연습할 때 뭐라고 했냐면 I'm free 할 때 다 돌지 않으면 이 노래 끝나지 않는다 했거든요. 다 도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올라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중고등부 찬양 열정적이죠. 마지막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아꼈었나요?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춤출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손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열정적으로. 이 앞에 친구들이 너무 쑥스러워서 예쁜데 왜 쑥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오늘은 종교인 통합 축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여러 날 준비를 했습니다.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대로 목요일부터 목금토 빛골 영성훈련 58기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 결석하신 구역원 명단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윤봉혜 권사님께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네요. 생각나실 때마다 건강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고 주님과 함께 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노안중앙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한 사랑하는 중고등부 찬양팀 머리 위에, 그들을 지도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